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1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장 25절, 8장 1절에서 11장 1절, 그리고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구조, 제가 구조를 나눠 놓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파란색으로 그렇게 타이핑되어 있는 부분들은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대한 요약을 지난주 10과에서 살펴보았죠. 자, 이번에는 신명기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2부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십계명을 다시 강론하는 내용,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녀의 신앙 교육으로서 그 유명한 셰마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두 번째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곧 여호와께 순종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이 신명기 26장 11장 26절에서 28절은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유무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은 곧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 획득되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날 성도들이 개인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 강요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소그룹 말씀 교환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 열기. 자, 친구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이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목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 학원 가는 것, 이런 일은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될 때 직업을 또 가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려운 과제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먼저 첫 번째 본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칼과 방패와 싸우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딸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나요? 네, 율법을 지켜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어린이라도,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재능이 많은 어린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일을 다시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용서받았죠.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다시 부탁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신명기 9장 3절에 답이 있어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파하사라는 것은 그들을 무찌르사라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맞아요.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자, 질문 한번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네, 하나님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적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의 승패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승패와 열쇠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11장 26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카드를 뽑는 것은 아니에요. 삶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이 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령했던 이 율법도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율법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본래 알지도 못했던 다른 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거나 또 섬기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언제든지 승리해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려요. 그러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없는 땅,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그리고 학교와 학원과 교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정복만 하면 돼요. 그러나 정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주의 땅도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면 축복의 땅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춥고 어둡고 힘든 곳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학교 그리고 교실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실에서 또는 학원에서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도 가나안 땅처럼 우상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어린이로 살아갈게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도록 학교에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축복받는 학교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교환을 수정, 오타를 수정하기 전이라서 군데군데 오타가 보이는데요.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1장 단원 함성 우리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성경의 초점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가스펠 소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자, 연대표가 있죠. 자, 연대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그 흐름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시작. 자, 먼저 구약 1 했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약 2 하나님의 구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선지자 왕 쭉쭉쭉쭉 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자, 이렇게 연대표를 한번 보는데요. 연대표는 동전을 던져서 앞그림이 나오면 한 칸, 자, 뒤에 숫자가 나오면 두 칸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질문들을 맞추면서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하려면은 자, 동전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탐험하기입니다. 탐험하기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건데요. 자, 이 암호 푸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암호는 학생 교재에 있습니다. 67쪽에 있는 것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이모티콘이 있죠. 자, 이모티콘을 보면서 암호를 찾는 겁니다. 자, 기억 이모티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자, 이모티콘을 찾아서 밑에 있는 이 조성을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해 보면 이스라엘아,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연결되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물상자. 이 보물상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글을 써보거나 그려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리며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보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1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환 한번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 구약2 우리 11과 마지막 과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아이들과 함께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